누가 나의 어미이며 누가 나의 형제들인가? 그 질문 앞에 한 문장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제자된 우리가 예수님의 자손입니다.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에게 뭔가 대화를 하려고 찾아온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을 향하여서 저들이 나의 가족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앉아서 내 주위에 앉아서 나의 말을 듣고 나와 함께하는 이 제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과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가족들과 차이는 뭐냐? 누가 과연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르치는 그 제자들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주여 내가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손 들고 나서서 제자된 사람 없고요. 예수님이 제자 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제자 되기 위한 등록금을 내고 제자된 사람 없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들이 곧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19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요, 베드로와 그리고 안드레가 그물 던지는 현장에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9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 맞습니다. 마태도 역시 세관에서 열심히 세무 사업 이제 일을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태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마태가 세무 장부를 내려놓고 펜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고 그 예수님의 제자가 곧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지명해서 불렀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콕 집어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모든 의의나 우리의 똑똑하고 지혜롭고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 지식이나 가진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가족 삼아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콕 집어서 여러분 각자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어떻게 지구상에 수십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세상에 권세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콕 집어서 나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의지나 나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됐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교회 가야지. 물론 이런 마음은 드셨죠. 누군가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교회 가자 그 소리는 들으셨죠. 그 말 들었다고 다 교회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지 1000번 만번 결단하고 결심했다고 해서 다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도 주셔야 되고 환경도 만들어 주셔야 우리의 건강도 주셔야 되고 우리에게 믿음도 하나님 주셔야 그것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에베소 2장 13절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부르죠. 528장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누가요? 예수님께서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가 잘 살아서 의롭게 살아서 똑똑하게 살아서 부자라서 착하게 살아서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저는 이 찬송, 이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내가 너로 내 제자를 삼아주겠다. 내가 너로 내 가족 삼아주겠다. 내 자녀 삼아주겠다. 내 형제여 내 자매 삼아주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님이 부르시니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데 나의 죄값으로 말미암아 지옥의 한복판에 떨어져 유황불못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 중에 영원히 지옥불에 있어야 될 난데 그런 나를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당황치 말고 와라.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죄 많은 나와 같은 인생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가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가족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가족 되도록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와 자매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를 뭐라고 부르죠? 형제님, 자매님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였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피 한 방울 안 섞였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는 내 어머니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어머니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서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와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와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그냥
성도, 목사 관계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형제와 자매답게 살아야 돼요. 형제와 자매답게 사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사랑하는 우리 형제가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매가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어하고, 형제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같이 그 짐을 덜어주고, 자매가 넘어져 쓰러져 있을 때 그 자매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고.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냥 교회당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힘들든지 넘어져 쓰러지는 바 상관없고 나만 잘 되면, 여러분, 그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와 자매라. 그래서 예수님의 한 가족이라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형제의 짐을 나누어 지고 손에 손잡고 함께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신 목적이 뭘까?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가족 삼아주신 목적이 뭘까?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의롭다 여겨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가 뭐냐?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영화롭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의롭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습니다. 영화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는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의롭다 여김을 받고 영화롭다 여겨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셨어요. 예수 우리를 영화로운 자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던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과 지금 예수님 곁에 앉아있는 제자들과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46절 마지막 부분에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47절 마지막 부분에도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찾아온 형제들의 차이는 뭡니까? 예수님 제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그들은 예수님 밖에서 서 있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늘 함께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느냐, 밖에서 서성거리고 있고 기웃거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피로 말하면 마리아가 그 형제들이 예수님과 함께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들이 맞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이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웃사촌? 멀리 있는 친척보다도 가까이 사는 이웃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입니까? 맞습니다. 요즘 고독사라는 말이 참 우리의 심심치 않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1인 1가구 그런 생활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집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몰라요. 누가 압니까? 날마다 이웃 친구처럼 드나들던 사람이 그 사람의 죽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동사무소 구청에서 찾아오는 사회복지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오는 사회복지사들이 그 사람의 죽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 딸들도 확인 못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 연산동에서 목회하신 제 동기 목사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도 한번 나갔었을 건데 그 성도님, 혼자 사는 성도님 계신데
돌아가셨다는 정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으니 전화해도 받지 않고 딸이 하나 있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딸의 전화번호도 모르고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 근처라고 그러는데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세상에 내가 어찌합니까? 5, 6년 전에 그분이 우리 교회 한두 번 나오셨던 기억은 제가 나요. 근데 그분이 나오실 때 그 목사님 교회 나간다고 말씀도 안 하고 연산동에는 다른 교회 나간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교회 나오셨거든요. 당신의 이름도 안 알려주셨어요. 그냥 예배 마치고 목사님 은혜 많이 받고 갑니다. 인사만 하고 그냥 다 그 주랭랑 치고 가시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서 목사님 나도 그 집을 모르는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알아보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북구 지역에 있는 장례식장 전화해서 그 이름을 대면서 혹시 오늘 돌아가셔서 영안실에 들어오신 분이 이 이름 있는 분이 있는가? 없어요. 못 찾았어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의 죽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딸이 하나 있긴 있대요. 근데 이웃이 그 죽음을 발견하고 신고한 거예요. 그런 여러분, 내 피를 받아서 난 딸인들, 내가 죽어도 내가 죽은지도 사는지도 모르는데 그것이 무슨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피만 나누면 가족입니까, 여러분?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밑에 났다고 다 가족입니까? 가족은 맞죠. 그러나 뭐는 되지 못하느냐? 식구는 되지 못하느냐? 식구가 뭐예요? 밥 식자, 먹을 식자에 대해 입구자 아닙니까? 한 상에서 둘러 먹는 사람이 식구지. 멀리서 아버지가 굶어도 밥 한 술 떠주지 못하는 사람은 식구가 아닌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 가족이냐? 예수님의 형제들과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과 차이는 뭡니까? 제자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자고 함께 굶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찾아온 지금 이 어머니와 가족들은 전혀 예수님의 삶과는 관계없지. 오늘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미쳤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라고 그런 말 듣지 않게 집안 망신시키지 말라고 아마 그 충고하려고 찾아왔을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까 여러분?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형제들이냐?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들이 내 형제와 자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물리적 거리만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요 함께 할 수는 있어요. 여기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관계의 관계. 관계적 거리예요. 내가 얼마나 우리 어머님, 아버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하루도 빠짐없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읽어주려고 애쓰고 힘쓰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있어도요, 함께 살아도요, 어머니, 아버지에 관심 없이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은요, 가족 아닙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다른 유다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가 늘 함께 했죠. 그러나 그는 과연 예수님의 가족이었나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반자가 무슨 가족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 때는 늘 그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얼마나 예수님과 뜻을 함께 하는가?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읽고 있는가? 그것이 진정한 가족을 구분하는 기준일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출입하지만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요. 예수님을 사랑이라 그랬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제자들 이웃의 발을 씻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서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의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한 주님의 가족은 누굽니까? 주님과 마음을 함께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늘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었지요. 세 제자입니다. 늘 주님과 동행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불편한 자리도 이들과 함께했고 힘든 자리도 이들과 함께했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자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주님 제자들을 내려놓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보니까 제자들이 잠만 자고 있어요. 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한 제자들입니까? 따라왔지만 함께 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잠만 자요. 마지막 세 번째 내려가들이 잠자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 구절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의 떨림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 눈에는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저 십자가가 보이지 않느냐? 얘들아, 너희들 귀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치는 저 군중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지금 가까이 왔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무슨 얘기입니까? 얘들아, 지금까지 너희들이 너희를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내가 지고 갈 십자가를 너희들도 지고 가야 된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도 너희도 당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고 나의 가족이기 때문이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주님만 지고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라면 십자가 지고 가야 되고요. 가족이라면 주님의 십자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이건 미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리고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족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언덕길, 그 길을 나도 따라갈 때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이고 그때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가족이라 그렇게 인정을 받을 겁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 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여러분,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가난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세상의 파도와 거친 바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여 주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2 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하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기를 원하셔서 한 사람의 사도를 뽑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여러 조건이 있었을 거예요. 착한 사람, 인격이 훌륭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래도 인물이 나는 사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신 조건이 뭡니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시 사도들이 보통 핍박을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세상을 떠나셨고 사도들만 남겨놓고 예수 믿던 사람 제자라는 이유로 인해서 사도들이 핍박을 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자들 다 십자가 등지고 떠나갔지만, 제자들 버리고 다 떠나갔지만 여전히 사도들과 함께 했던 사람, 그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12사도에 가입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아마도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여러 사람들 중에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실 겁니다. 여전히 주님의 교회와 함께한 사람,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한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이 쉬운 길은 아닐 겁니다. 평탄한 길도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좋다고 주님을 떠나고 바빠서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 있음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할 때 열매가 있는 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늘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제자여 주님의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오늘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의 뜻을 이루어드렸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어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하오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교회 안에 예배당에 나왔다고 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말씀이 왜 그렇습니까?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모처럼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내가 힘들어서 교회 왔는데 그 힘든 영혼을, 그 연약한 영혼을 품어주지 못하고 그 영혼을 안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게 상처를 주고 시험거리가 돼서 교회를 떠나가게 만든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오십니다.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이 오셔요. 정말로 뭔가 필요한 분들이 오십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내 자신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 꼭 힘쓰십시오. 꼭 힘쓰십시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간증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주님이 저를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을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책망하시던가요? 너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들이 잊지 않은 것 잘 챙겨봐라. 너 때문에. 목사 너 때문에. 그 목사님과 제가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장 목사 때문에 교회 떠나고 믿음 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이제 교회 떠났다는 교회를 옮긴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을 버린 것.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아버지, 목사의 말 한마디가 잘못됐어. 목사의 행동 거지가 잘못됐어. 혹시나 하나님께서 보낸 영혼이 실족한 일은 없습니까? 십자가 지고 영혼을 살리라고 세운 목사인데 내가 그 십자가가 싫다고 내려놓고 십자가를 멀리하고 부끄러워하다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한 일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제자며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주님처럼 십자가 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예수님께서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주무실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을 고치시고 말씀을 증거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 단 한마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매. 예수님 일하신 목적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고 계신 내가 어떻게 놀고 있느냐.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1, 2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세 7, 80 되신 어르신들이 10살 이하의 손주들 데리고 아주 재밌게 인생을 즐기시는 분들 계셔요. 그분들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연세가 80이시면 10살짜리 손주하고 노시는데 이 손주가 살아온 날수 10년이라는 세월과 할아버지가 앞으로 살아계실 10년이라는 세월과 과연 어떤 게 더 길까? 모르는 일인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짧은 세월 남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내가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저 대접만 받고 앉아서 세월 보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정말 모세처럼 갈렙처럼 내 수완이 다하는 그날까지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님께로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과연 누가 예수님의 제자고 누가 예수님의 가족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한편 강도를 향해서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가 열심히 일하는데 놀고 먹는 아들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가끔 시골에 이렇게 방문을 하면 저희 모친은 연세가 드셨지만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며칠만 지나면 연세가 90이 되시네요. 지금도 고추밭에 나가서 일하시고 갯벌에 나가서 조개 캐고 오시는 분이에요. 한 번씩 제가 시골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저는 시골 갈 때 이렇게 양복 입고 와이셔츠 넥타이 메고 가거든요. 시골 갈 때도. 습관이 돼서 어쩔 수 없어요. 편한 복장으로 갈 수도 있는데 가다 보면은 어머니가 밭에 일하고 계세요. 어머니 좋았습니다. 나중에 봬요. 하고 제가 밭동 내려갈까요? 못하죠. 자식인데. 부모가 일하고 계시는데. 양복 입은 채로 구두 신은 채로 올라갑니다. 어머니 뭐 하십니까? 꼬치대 뽑으면 같이 꼬치대 뽑습니다.
꼭 갱이질 하시면 하면 같이 갱이질 합니다. 양복에 흙이 튀고 구두에 흙이 묻어도 합니다. 왜요? 어머니가 일하시니까. 아들로서 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웃집 아저씨가 밭에서 열심히 땀 흘리면서 일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지나칠 수 없잖아요. 아이고 아저씨 수고하십니다. 접니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제가 차에서 내려서 그 밭에 들어가서 그 아저씨와 같이 일할까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아저씨 고생하십시오. 문 닫고 출발해서 갑니다. 왜요? 내 가족이 아니니까. 그 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예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 지금도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주무시지도 않냐고 졸지도 않냐하시고 예수님께 일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가족인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세숫대에 물을 떠다 놓고 허리에 수건을 당기고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시는데 나는 그냥 우두커니 지켜만 보고 있을 것인가? 과연 예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냐?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자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편안하게 하시려고,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그런 의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 가라. 그리고 가서 삼아라. 베풀어라. 가르쳐라. 한마디로 말하면 사명 감당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교개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앞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 미래 세대까지 믿음이 연장되고 계속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될 때 우리 자손들도 우리 후손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말로만 가족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확실한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다,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님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님의 딸이다, 이 분명한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가족답게 아들과 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자녀 삼아주시고 가족이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걸맞게 예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하십니다. 220장입니다.